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동행하면 광풍이 있는 삶도 평안하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광풍이 있는 삶도 평안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말라리아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곳엔 약도 병원도 없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그는 진통에 몸을 떨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그러다 어느새 잠이 들었고 아침이 밝자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밤새 하나님은 내게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그런데 나는 알 수 있었다. 주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셨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요, 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하면 광풍이 있는 삶도 평안하다.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삶에 붙들어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이유를 찾으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갈릴리 서쪽 해안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는 저녁 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까? 우리 37절의 말씀,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런 내용입니다. 해는 저물고 바다는 어둠에 잠식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막 메가급 광풍이 들이닥쳤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광기 어린 파도가 배를 뒤흔들었던 것입니다. 파도는 배 안으로 밀려들었고 배는 물에 반쯤 잠긴 채 죽음의 문턱에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깊은 잠에 빠져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절망에 휩싸인 제자들이 절규하듯이 소리를 쳤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 모르십니까?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마치 어린아이를 다독이듯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밀쳐 날뛰던 바람은 숨을 죽이고 거세게 요동치던 바다는 거울처럼 평온해졌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은 또 다른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엔 자연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두려운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그가 누구이기에,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이렇게 그에게 순종을 하는가? 이 광풍의 위협보다 더 크고 이 압도적인 창조주 앞에서 그 서 있는 인간의 경애가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장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한 놀라움은 아니죠. 거룩 앞에서의 두려움이요, 신성을 목격한 그 충격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권능 앞에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 생활은 예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으면 광풍이 없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그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날 그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 배에 계셨으니까요. 여러분 아시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셔서라도 예수님께서 그 기적같이 그 무리를 걸어서 오셔서라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실하신 우리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풍랑이 없는, 광풍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자연 만물의 이 이상현상이나 삶의 역경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 떨었던 적이 있다면 언제이셨습니까? 여러분 제일 무섭고 떨렸던 때는 내가 혼자 남았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까? 혼자 남았다고 생각할 때,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정말 그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신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삶의 역경을 돌아봅시다. 진짜 물리적인 풍랑 속에 있은 적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 어부도 아니고 배를 탈 일도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고 갑작스런 질병을 만날 때가 있고 인간관계의 깨어짐 같은 그런 일로 우리 역시도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문제 자체만을 바라보며 낙심했을 때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 그때도 그 고통의 자리에 여러분 사실은 그 고통의 자리에도 주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추스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오늘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내 삶의 풍랑 앞에서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동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는 그 믿음의 반응을 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선포를 하루 3번씩 이렇게 해보는 것도 어떤 때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콩당콩당 거릴 때가 있습니다. 왠지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왠지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선포,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이렇게 그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훈련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위기의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여러분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그렇게 결단합시다. 그래서 나는 불안할 때, 힘들 때 나는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결단하면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닫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해서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셨는데 주무신다고 그 주무시는 것 때문에 두려워 떨었던 여러분 그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지만 주님은 주무시도 졸지도 않으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면 함께 하시는 것이지 거기에 대고 우리가 하나님 너무 피곤하시면 어떡해요? 하나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내 기도까지 들어주실까요? 왜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 쓸데없는 걱정이죠. 인간적인 걱정이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불변하십니다. 그는 영원하십니다. 그는 그 영존하시고 정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레 겁내어서 우리가 염려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 믿음 위에 설 때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이웃을 만났을 때 여러분 내가 받은 평안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여러분 증인의 자리까지 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하면 광풍이는 삶도 평안하다. 이 제목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 환경을 이기며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